작고, 여러분이 우리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쓰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찾지, 하나님은 자기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약하니까 안 되고 부족하니까 안 되고 막 이래서 그러면 되고 저래서 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보면 전도운동 하는 데 보면 주로 여자들을 하나님 쓰시더라고. 우리 지난 여성산업인 메시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전부 대부분 여자들이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부 응답받은 이 중요한 주역이 뭐냐? 교회 살리는 주역이 누구였냐? 그게 여자들이라. 아멘.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강하고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니까. 그 대단하고 성공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창세기 3장이 가득해요. 뭐요? 오만과 자만과 교만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내피림이 가득해. 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게 가득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강하다? 세상에서 성공하죠. 바벨탑 문화, 그게 가득해요. 근데 사실상 세상의 성공의 배경이 뭐예요? 사탄과 지옥과 재앙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야. 무조건 강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러면 안 쓰시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세상적인 게 각인이 되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연약한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뭐요?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세워가요? 교회를 살려가는. 그리고 뭘 살리냐?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 목회자 살리는 주역이 됐다. 아멘. 그리고 뭐냐?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여성 산업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여자 일꾼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응답받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서 또 목회자를 보며 또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반드시 뭐냐? 사실도 봐야 되지만 사실상 이 사실은 전부 뭐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뭐요?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인 진리를 보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눈을 항상 뜨고 모든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 오면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사람 관계나 이런 많은 속에서 뭐요? 이 세 가지 눈을 못 뜨니까 어떠냐? 다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또 다시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쓰임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딘지든지 이 교회에 와서 뭐요? 가장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걸 찾아봐요.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도와서 세계복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릴까? 가장 이 현장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게 뭡니까? 아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라. 전도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랬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좀 쭉 할까? 아니면 구원의 길 메시지가 에베소서 2장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좀 같이 좀 나눌까? 고민을 계속 지금 여기 서 있는 동안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메시지 정리를 좀 할까 이래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을 내가 우리 성도들 지금 개인 양육자 훈련에 가서 보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는 게 아직 좀 이제 그래도 해 나가는 것들이 진짜 감사해. 이만큼 하고 있는 게 감사해요. 근데 이제 또 좀 더 정리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막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냐, 이 메시지는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문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맞죠? 이걸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하면 안 되고 대충 알아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좀 같이 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지 좀 같이 쭉 흘러가는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이따가 이 메시지라고 그 다음에 할까 했는데 이렇게 같이 그냥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뭐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뭐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말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라야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형상 곁으로 있는 모양도 닮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절대로 설명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뭐냐? 성령이라 그 말이야. 그 코에 생기를 그냥 숨을 불어넣으신 정도가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게 뭐냐? 이 원어로 르하우라고 하는 성령이라 그 말이야.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라야 뭐요? 이 모든 축복이 누려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지금 거의 안 하고 나간다고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책받침에도 여기 없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걸 놓쳐버렸다니까. 이걸 버리고 이걸 불신앙한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뭐냐? 존재 계약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을,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한 말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증거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반드시 사람은 뭐요? 하늘의 복,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복을 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다 주셨어요. 아멘. 힘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신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해요. 아멘. 그게 사람을 지으신 이유, 하나님과 함께.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흙 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이런 인간이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할 사람이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라. 근데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와버렸다니까.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누구에게 속아서요? 사탄에게 속아서.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러냐?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실상 사람에게서 떠나버려요. 결국은 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꼭 설명할 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중요한 이 속에서 이 말씀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언급하고 전달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인생에게 문제가 와요. 그때부터 사람은 뭐가 돼요? 인생이 나 중심이요. 그리고 인생이 그때부터 뭐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돼버렸어요. 육신의 종, 결국은 뭐요? 거짓 주인,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거라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사람이 결국은 뭐냐? 전부 종이 돼버렸어요. 전부 중심은 뭐냐? 나 중심, 육신적인 거 이상은 생각 못해요. 세상적인 거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이, 영적 신분이 마귀장이 종이 돼버린. 근데 우리 눈의 현실에 볼 때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거든. 다시 말해 뭐요? 거짓 주인에게 붙잡혀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귀의 자녀 이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상태라 그 말이야. 어떤 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옳은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다 아니다, 죽었다 살았다 자체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요? 복음을 말해주고 그리스도를 설명해줘도 니나 믿어라. 아, 됐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중대한 문제가 들이닥쳐서 아, 내가 영적인 존재, 뭔가 영적인 게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죠? 근데 문제가 오긴 오는데 영적인 건 뭐요? 뭔가 문제가 있긴 있어. 뭔가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뭘 찾아가요? 우상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짐승하고 다르게 뭐요? 뭔가 이 문제에 대한 걸 찾는데 결국은 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문제를 아는 거거든. 그런데 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요? 결국은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눈에 보이는 대단한 형상들, 나무를 깎아놓든지 뭐요? 이제는 돌을 깎아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키려고. 거짓 주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마귀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니까. 내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가는 거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게 전부요, 우상 섬긴다, 뭐 어쩐다, 두려워서만 한다. 벌 받을까 두려워서, 벌 받을까 두려운 자체가 벌써 뭡니까? 내가 두려워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시편 114편에 보면, 115편에 보면 4절로 8절에 무릇 땅에 있는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 다시 말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는 자는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요? 인생이 눈이 있어도 못 봐요. 맞죠? 인생이 입을 가지고 있어도 뭐요?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을요, 삼킬 수가 없어요. 인생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인생의 진짜 복음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 인생이 우상 섬기면요,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운명에 꽉 묶여가지고 사단에게 묶여서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제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뭐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두 손 두 발 다 묶여있는 것처럼 운명에 딱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뭐요? 이제는 세상에 이게 뭐요? 오래되다 보니까 풍속이 돼버려요.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맞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귀신을 따라서 결국 뭐요? 나도 똑같이 세상에 불신자 상태에서 불신앙하는 불신앙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진실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맞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 와요? 우상 섬기고 계속적으로 삶에 오는 문제와 어려움들, 이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이후에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보면 뭐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오는 수고와 이 짐을요, 벗을 길이 없습니다. 이건 운명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맞죠?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짐이라고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설명들도 저는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한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짐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은, 정신적인 짐은 그건 내려놓고 싶어도 못 내려놓는 거야. 너한테 그 문제 있지 않냐? 네 스스로 네 생각을 네가 절대로 못 내려놓지 않냐? 짐을 지고 있어서 괴롭냐? 아니지 않냐? 네 마음과 생각에 오는 고민과 갈등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냐 지금? 맞죠? 술을 누가 끊고 싶은데 못 끊어요? 마시고 싶어서 마셨으니까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건 술을 안 먹어본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건 안 먹어봐서 그래요. 저도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이 말 할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왜요? 정신 문제라니까.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짐이 아니라니까. 네 인생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요? 각종 정신적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귀신 들린 병, 정신적으로 당하는 이 짐과 고통을 내려놓을 길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우울증, 스트레스, 행복해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육신 문제. 먼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어때요?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안정이 안 돼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요, 여러분요, 진짜 지나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그 정신병입니다. 결벽증. 맞죠? 여러분요, 삶이,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요, 삶에 큰 문제가 오는데, 이 삶에 대한 고통과 문제를 제가 이야기한,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28장 14절부터 68절까지.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읽어보세요. 인생의 육신적으로 오는 모든 고통과 저주가 거기 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떠나세요. 우리 인생의 다른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른 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말씀과 멀어져 버려서 그래요. 그 말씀과 멀어진 이유가 뭐요? 죄예요. 어떤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가 들이닥친 거라. 그래서 어때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의 질병이 들이닥쳐. 맞죠?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각종 질병들, 베드로 장모의 열병처럼 이런 갖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은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웅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이 짐승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 우상 섬길 필요도 없어요. 맞죠? 제사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짐승 같은 존재라면.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영적인 존재가 가야 될 고향이 있다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고향은, 본향은 천국이라.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천국이라.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마귀를 따라서 귀신 섬기다가 영원히 마귀가 가야 될 지옥에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아무리 없다고 부인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죽고 우리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후손에게 영적으로 모든 것 육신적으로 대물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네 인생의 불신자 상태죠. 절대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망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사람이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각종 지식들을, 철학을 깨달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깨달아도 초등학문입니다.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는 이사야 64장 6절에. 절대로 우리의 선행 가지고 노력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도 붙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우리에게 큰 허무와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셨었죠? 될 것 같았는데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지금까지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 이유입니다. 그럼 인생이 이렇게 살고 끝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두시려고 그럼 지으셨냐? 아니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미 완전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이 길을 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길이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빛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때문에 온 문제가 인생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붙잡힌 그때에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뭐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길을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 12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언약, 이사야 7장 14절. 이게 뭡니까? 시대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이 사실이 언약 붙잡고 방주운동하고 언약운동하고 피 희생제사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주인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해도 전부 응답받았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라. 그분이 뭐요? 오셨어요. 아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요?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사실 로마서 5장 8절 여기다가 좀 써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여러분 이제 이 순서를 조금 참고하시면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니까 동정녀의 마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이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요? 예수요. 그 예수님이 뭐가 되셨느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성육신이라는 요걸로 해서 뭐요? 이제 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뭐 하셨다고요? 해결하셨다. 길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의 죄와 사망의 이 죄 문제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참 제사장.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과 사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 아멘. 이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뭐다?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곧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묻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리고 뭐요? 잠언 27장 1절에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예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접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이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신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까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나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어둠에서 뭐요?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마귀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까지 뭐였냐? 당신과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당신과 함께 하는 거.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거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동안에는 마귀하고 친구였어요. 이제는 마귀하고 원수,
마귀하고 절교.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한 순간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가는 곳마다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주신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는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대요. 그 정도가 아니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아니뇨.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역사하고 동원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뭐냐, 천사가 움직였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반드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지금까지는 귀신 때문에 두렵고 사단 때문에 두렵고 여러 가지 막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 부를 때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모든 사단의 권세를 내어쫓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그 세간이 뭡니까? 불신자들의 영혼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탄의 세간을 우리가 이제는 늑탈하고 그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응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권세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여러분은 천국 시민,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됐다니까. 우리는 다 같은 시민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 그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 시간표를 누구의 손에 맡기셨어요? 전도자의 손에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을 이제 사단이 계속 속일 겁니다. 왜요?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 뿌리 체질,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여올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권세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다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 아니다가 아니고 이미 성공했고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5가지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계속 불신앙에 빠져서 무너져 간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에 잡히도록 속인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불신앙의 세력을 이기고 꺾고 교회를 살리는 말씀 제자가 되라. 그리고 현장은 아직도 사단이 왕노릇하고 세상이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과 이 현장, 이 시대, 문화, 이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은 전도 제자가 되라. 무엇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성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의 모든 목표와 시간표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언약을 회복하는 길에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는 이 대열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생명과 단절돼 버린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이 사람들을 이제는 뭐냐? 하나님과 뭐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축복받아요. 감사하죠. 이제 이 일을, 이제 이번 강단 말씀이 이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인생에 내 삶의 주변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뭘로 삼아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로 삼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야. 제가 주일날은 모퉁이 돌 설명을 이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치형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설명인데, 진짜 모퉁이 돌은 여러분 사실상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 맨 밑에 이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뭐냐? 모퉁이 돌입니다. 모든 기초, 모든 삶의 우리의 바탕, 모든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제는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시고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제가 이렇게 한 부분들은 이제 좀 중간에 보시면서 설명 참고하고 또 더 이 구원의 복음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영혼 속에 완전 각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